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2026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한때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한 유행가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송대관. 송대관 하면은 딱 떠올리는 노래가 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기억하시죠? 네. 이 송대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대관의 이 쨍하고 했던 날, 이 노래가 한 시대에 온 나라를 뒤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무엇을? 어떤 희망가잖아요. 희망가. 쨍하고 했던 먹고 마실 것이 없을 그때에 정말 정치적으로도 정권이 막 독재 정권이고 막 이럴 때에 이게 그 1975년도인가 79년도인가에 발표된 곡이더라고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쨍하고 했던 날 누구나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가 암담하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나쁜 일은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나쁜 일은 경험하지 마시고 오로지 항상 일생을 평안하여 좋은 날만, 어떤 날만? 좋은 날. 그냥 좋은 날이 아니요. 좋은 날만 보시기를 주님의, 그것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몇 가지의 평안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평안하려면 시작. 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평안하려면 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평안하려면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의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놓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안하려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평안하려면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혀 관리를.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이는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혀 관리를.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설령 거짓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일생이 편안한 날이 없이 불화가 몰려오고 불행이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왜 새겨야 될까요? 우리가 일생이 참 평안한 날을 경험하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잠언서, 지혜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까 제가 성모병원 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메시지 한 통이었지만 그것이 참 큰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말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 항상 좋은 말, 진리의 말, 지식의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장점을 발견하고 전해주는 말, 건설적인 말, 감사하는 말, 화목하는 말, 겸손하는 말, 성의 있는 말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급진 자유주의자들로서 언제나 남을 흠을 잡는 일에 꼭 곤두서 있었다고 그래요. 언제나 남의 흠이나 말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따지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왜 그러셨어요? 따지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이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문제 메이커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꼭 희한하게도요,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가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꼭. 별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 이 사람에게는 유독 그냥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라고 하는 가로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면 내가 비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비판을 직업으로 삼는 직업들도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언론 계통에 있는 사람들, 또 요즘 유튜버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연예 기사라든지 또 정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쟁점을 가지고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뭔가 꼬투리를 하나 잡으면 그 꼬투리를 잡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때요? 이 언론인 사람들이 수명이 단명을 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단명. 바른 언론이 되어야 되지, 바르지 못한 언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건실한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막 죽었다고 막 뭐 영상에 올리질 않나? 예?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법을 쓰는 자는 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있습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 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해박해서 그 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민원을 넣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고 또 하고, 그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뭘로 당한다고요?
법으로 또 당하게 되더라고요. 입을 쓰는 사람은 결국 입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어요. 혀를 잘못 쓰면 그 혀는 혀의 그 구루마도 태우고요, 나무도 태우고요, 다 태워버리는 이 혀는 어디서 온다고? 지옥불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훈처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보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따지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왜냐? 그 저주가 어디로 와요?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튕겨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나 반사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알아요? 야, 똥개야 그러면 나 반사 그러면 나는 반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똥개가 아니고 쟤가 똥개인 거예요. 예? 쟤가 바보인 거예요.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자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면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안 하는 모양이네.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봉 집사님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정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축복할지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그에게 복이 임해야 이 사건 사고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받아야 될 것만 받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축복권으로 인하여 그가 잘됨과 동시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할 때 이 민수기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혀의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혀 관리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혀 관리를 잘합시다. 할렐루야. 혀 관리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교훈하는 몇 가지 평안의 원리 가운데 평안하려면 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관리를.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해라. 베드로는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손 관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은 행함의 상징으로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불행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욕심, 그죠? 어쩌면 이거는 좀 조상 탓을 하는 게 아닌가 할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때 그 지상 낙원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누구 유혹에 넘어가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손을 잘못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행위로 누가 고생해요? 후손들이 고생해요. 후손들이. 그러므로 옛날 골드스타, 금성 선전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골드스타, 금성 전자제품 TV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 금성거요, 금성거. 옛날 금성 텔레비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잘못 행위를 하면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혀를 잘못 쓰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 그것 또한 모든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인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이 수인이 누구예요? 수인. 인간의 모습을 하나 동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들도 깊이 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처음부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살인이나 간음을 하여 장기간 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빵 하나 그거 살짝 맛 한번 보려다가 그거 한번 훔치려고 하다가, 또는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도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발발이란 발발이들은 싹 다 잡아다가 보신탕집에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도축하는 뭐 도사나 뭐 이런 식용으로 쓰는 개들, 이게 중형 대형 개들이 아니라 동네 돌아다니는 뭐 말티즈, 뭐 이런 시추 이런 것까지 다 잡아다가 보신탕집에서 다 털 끄실러 가지고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발각되어서요,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어요. 히든아이라고 하는 뭐 범죄에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는 내용 중에 이 친구가 뭐 CSI, 그러니까 그 K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과학 수사 하는 그런 영상만 자꾸 보다가 자기가 도둑인데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요. 그게 뭔가 하면 CCTV를 보니까 참내 이런 놈은 또 처음 이 전라나체에다가 전라나체에다가 비닐봉지 하나 쓰고 미장원에 들어갔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입는 옷, 신발 이런 거를 못 알아볼 거라고 그 CCTV에 잡혔는데 봉다리를 쓰고 있는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잡게 됐을 때는 이 족적, 발에 찍힌 그것으로 인해서 잡게 됐는데, 뭐 돈도 많이 훔쳐간 게 아니고 4만 원, 그것도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4만 원 훔치고 나가가지고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말겠지 했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와. 그런데 또 그날도 전신 나체에 비닐봉다리를 쓰고 또 들어왔더래요. 그런 희한한 놈들 다 있더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한탕주의를 돈을 벌려고 하지만 자신만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행하면 일생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시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높이고 사랑해 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겠나? 내가 싫은 놈도 이거 하나 먹어봐요.
아, 이거 너무 좋더라. 응? 권해봐요. 가래떡 한번 뽑아봐요. 예? 누가 싫어하겠냐고. 누가 괴롭히겠냐고. 누가.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최군사님이 떡가루를 뽑아왔는데 만약에 누가 아유 왜 뽑아왔냐고 막 그러면 우리가 달려들지 않겠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최군사님이 뽑아온 거를 갖다가 그 사람을 혼내주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정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순결이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으로 무장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선한 것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고정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차남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6.25 때 공산당들이 몰려와서 소위 부르주아들, 이 자본가들을 산으로 다 불러다가 죽이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저기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분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의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그 주민들이 아니었다면 이 장로님은 그냥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뭘 본 거예요? 장로님의 선행을 본 거예요. 선하심을 그 선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 관리를 잘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5대 요소 가운데 헌금의 요소에 있어서 진짜 사랑한 이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무려 1년 연봉에 다다라는 300데나리온을 드리면서 그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주님 앞에 내가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할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안하시려면 무엇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전통은요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좋은 전통을 살려나가야 될 것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 마귀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이 물러가고요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도울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해질 것인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람선 하면은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린다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린다. 이 린다라는 여인이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에 이 타이타닉호를 타게 된 이 남편이 생각나서, 생각이 갑자기 밤에 생각이 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디 출장을 가는지 뭐 여행을 가는지 그 배를 타고 이제 간 그 남편을 밤에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증이, 우리 이순식 집사님 이야기하는 불안증이 막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 괜한 불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박은실 권사님도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에 앞서서 가기 전날 왠지 불안한, 왠지 이순식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 불안증이 뭔지 내가 이번에 느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는 기도했대요. 그 다음 날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그냥 다 같이 그냥 막 울고 불고 눈물바다가 되기 전까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뭔가 모르는 불안한 감이 엄습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저한테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새벽에 자다가 번뜩 깨가지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문제를 놓고 새벽에 그냥 기도가 쏟아져서 그냥 메시지로 계속 기도 보낸 적이 있어요. 받으신 적 있으시죠? 없나? 기억을 못하는 게요?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사촌 동생인가? 돌아가실 때도 새벽녘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도 새벽녘에,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도 새벽녘에, 그것도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녀는요, 이 불안한 마음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혼신을 다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불안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시간에 린다의 남편 이 코노렐 그에이시스 씨는 빙산과 충돌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자기 혼자 살기를 바라지 않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구명선에 태우는 일을 막 돕고 있었대요. 그래서 드디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고 차가운 바닷속에 허덕일 때에 근데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바로 이 침몰했던, 뒤집혔던 구명선이 물 위로 떠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쯤 그 구명선에 의해서 구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이 린다에게 그렇게 기도하던 시간 속에 불안하고 이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기도밖에 붙잡을 수 없었는데, 새벽 5시경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올 바로 그때가 구명선에 실려서 생존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찾아오던 시간이 바로 그 평안이 든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원하거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기도로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상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혀를 관리를 잘하고, 두 번째는 손 관리를 잘하고, 세 번째가 오늘 주보에 있는 기록된 마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허락하신 2월은 우리 모두 하나님 잘 공경하면서 이 4가지 관리를 잘해서 혀, 손, 마, 시간. 그래서 혀손 맛이요. 혀손 맛이.
효손 맛이 관리를 잘해서 생명으로 풍성하고 일평생 좋은 날만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